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앞세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을 때 첫 번째로 당면했던 위기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를 쳐다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축격해 오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와 애굽 군인들 그 사이에 끼어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그런 위기, 어려운 형편을 앞을 보고 뒤를 바라보게 되자 아우성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 앞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진정을 시키면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로 백성들을 진정을 시킨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응답을 주신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늘 제목의 말씀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데, 너희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약속해 준 가나안 땅 너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모세의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 네가 내게 부르짖었느냐. 이제 너는 너의 백성을 앞으로 진격, 오늘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라, 나아가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진격의 오늘 전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팡이를 들고서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듯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게 됐을 때 그 순간에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쫙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무사히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격하던 애굽 군사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홍해 바다 속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 위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뒤로도 나가지 못하고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앞으로 전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퇴보하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전진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전진하게 될 때에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모든 매사에 후퇴한다든지 퇴보한다든지 앞으로 나가는 게 뒤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을 때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들이 미련하게도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홍해가 길이 막혀다 보니까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것 같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는 이때다 생각하고 애굽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축격하게 된 거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로 딱 가로막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바로 군사들이 축격해 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심히 두려워하여 아주 두려움이, 아주 걱정이, 불안한 것이 근심된 것으로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출근을 해서 직원들과 아침 모임을 이렇게 갖는 시간이 조금 지났는가 했을 때 우리 이숙현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떨려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5시까지만 해도 자기 남편 유광희 집사님이 그냥 서로 대화도 좀 헌명인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세상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71년생이니까 나이로 따지면 52세, 3세 정도 됐죠. 큰딸이 며칠 있다 결혼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유광희 집사님 온몸에 이렇게
암으로 다 퍼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한 손이 마비가 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숙현 집사 이렇게까지 빨리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까매지는지 그냥 두려움 가운데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자, 남편 죽었는데 살릴 자신이 있으면 계속 그런 마음 가져도 되지만, 이거는 당신이, 이숙현 권사님이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존귀하게 명예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려고 한다면은 오늘 돌아가셨으면 내일 입관 예배, 목사님이 가서 예배는 주관해 주는데, 형제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연락하는데, 그런데 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면 예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금전적으로도 조금 어려움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무 머니까 좀 집이나 그렇게 교회에서 가까운 데로 해요. 그랬더니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매장, 선산이 있거나 매장할 준비가 돼 있다면, 만약 그것이 없다면 화장해 가지고서, 그런 목사님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돌아가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3일장이 아니라 4일, 5일장이 돼요. 그거 빨리 이렇게 하려면, 며칠 전에 친척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안상기 집사님, 안수 집사님께 물어본다든지, 또 거기 경조 담당 김철수 집사님께 좀 물어보도록 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날은 조금 오후 시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지금쯤 그렇게 계획해서 자기 집 근처로 녹색병원이라고, 여기 교회에서 한 15분 거리고 집에선 5분 거리도 안 된 나로 이렇게 옮기기로 했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새카매지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두렵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까지,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왔는데, 이게 바다가 딱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왕과 함께 지금 뒤쫓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요즘에 트루키루인가 그 터키, 이틀 전인가 또 지진이 6.3인가 또 나와가지고 4,000명 이상 또 죽었잖아요. 내가 아주 너무 절망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막막한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위기 가운데 발이 두려워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으로 그냥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와 싸웠던 하나님의 능력은 새까맣게 망각하고 지금 두려움의 환경만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서 축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뒤에서 축격해 오는 원수들을, 오늘 애굽 군대를 바라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뒤에서 들려오는 애굽 군사의 철병거 소리와 그리고 말 발굽이 일으키는 먼지를 보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모세를 바라보고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였는데,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뒤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만 보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노예 생활할 때 그냥 부담 없이 지내오던 그때 그날만 생각하다 보니까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오늘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씀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과거를 자꾸만 뒤돌아보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 고모라 성에 내가 불비를 내릴 텐데 뒤돌아보지 말고 저 소알까지 그냥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그걸 놔두고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됐어요. 신앙에 소금기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도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이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어요. 사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딜 봐요? 주님 봐야 돼요.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며 원망하고 만에 하나 불평하든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전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을 수도 있고 두려움의 손잡이를 붙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믿음의 손잡이 대신에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약속의 땅 가야 된다, 이런 믿음에 오늘 손잡이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은 그냥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겨요. 회의적인 생각이 오늘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의심하게 되면요, 사람이 냉담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이 두려움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냥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사람을 이기적이 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의 필요에 급급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유익만을 찾는 소리를 하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자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늘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출애굽을 하게 된 이 모세에게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막 반문하면서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냥 남의 말 듣지 않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의 손잡이를 붙잡을 때 변화를 오늘 거절합니다. 나 방식대로, 모세 당신이 말하는 게 내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게 아니라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은 그냥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와 장애를 아주 확대하지만 믿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은 어두운 밤을 바라보지만 믿음은 대낮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은 왜? 여러분, 왜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인간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왜는 하나님께 왜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물어봐야 되지요. 가나안의 12명이 정탐을 40일간 마치고서 40일 만에 돌아왔을 때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가나안 40일 탐지한 결과를 설명하게 될 때 보고하는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오늘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금 성읍이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전진하자는 거예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어요. 그 땅은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의 거민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면서 원망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막 원망해요, 불평해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게 됐을 때 성경 말씀에 본 저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교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냐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싹 없어져요.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수고한 것은 헛된 수고가 없다고 했는데,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 교만하고 원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할지언정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비바람도 불 수도 있고 눈보라 휘몰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만이 놀라운 승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축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3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오늘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근시 뭐예요? 멀리 못 봐요.
먼 것을 바라보지 못하여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을 만큼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의 눈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풍랑만을 바라봤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졌던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에게 막 책망을 받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희 믿음을 어디다가 팔아먹었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됐던 거죠. 눈앞에 닥친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오늘 반대로 원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시는 뭐겠어요? 멀리 있는 거, 나이가 들면 원시가 돼서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이 마르다가 원시적인 시각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대답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여기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지금 시신이 앞에 있으니까 보면서도 그를 살리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원시적인 시각을 가진 마르다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근시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보다도 우리는 이 모세처럼 어떤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이 모세예요. 이게 모세는 지금 미래를 바라볼 뿐 아니라 동시에 현재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를 보게 되면 눈앞의 위기, 눈앞의 환경, 홍해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모세는 뒤를 쫓아오는 바로 군대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도 바라봤어요. 이러한 정상적인 시각, 눈앞에 있는 환경도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모세는 담대했어요. 백성들이 난리를 쳐도 용기를 가지고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리고 같이 다 모든 게 완전히 맥힌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맞을 수 있어요. 그때 풍랑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친히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너무 황당하게 그 얘기를, 그리고 교회 직원으로서 불과 며칠 전에 그 집 다녀왔는데 그 손목 잡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힘없이 그냥 세상 떠났다는 말인가,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앞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은, 장래일도 아무도 내다볼 수 없어요. 주님에게 맡길 때 승리를 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나이가 70되면 웬만한 거 다 돼버리죠. 웬만한 건 다 자식들 이거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았나? 이전에 우리 행성에 있는 김만나 전도사님 별로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여러분 신춘자 권사님, 목사님 5차 1톤 트럭에 5차를 내다 버려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시집 올 때 그 정도 이제 서서히 돼버려. 만약 그게 골동품이 돼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돈이 되겠다는 건 놔두시지만 웬만한 건 내고, 그리고 돈 주머니에 있거나 어디에 쌓아놓은 거 있으면 그냥 교회 놓으면 그냥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우리 점심 한 끼 합시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가 전진할 때마다 승리를, 이김을 주시고 형통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